어느 날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무화나무 곁을 지나갔지요. 전날 예수님이 저주하셨던 그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것을 본 제자들은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빨리 마를 수 있죠? 제자들의 눈에 담긴 것은 놀라움이었을 겁니다. 불과 어제까지 잎이 무성했던 나무가 하룻밤 사이에 뿌리까지 완전히 말라버렸으니까요. 그것은 자연의 논리로 설명이 안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반응은 담담하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놀라움을 향해 더 놀라운 가르침을 열어주셨죠. 그것이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의 말씀이지요.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를 흔들 만한 그런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진짜라면 우리의 기도와 믿음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다가 가라앉은 그 유명한 사건을 다시 돌아보며 한 가지 근본적인 질문 앞에 서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믿는다고 말만 하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믿는다고 말하는 것을 믿고 있는가? 성경을 믿는다는 말의 진짜 의미를 한번 살펴보죠. 교회에서 가장 자주 하는 고백 중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성경을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설교 말씀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흘리고 기도할 때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그 믿음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을 믿으십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이 대화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런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믿고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우리는 정말로 이것이 오늘 나에게 일어날 일이다 라고 믿는 것일까요? 아니면 참 좋은 말씀입니다. 믿음 좋은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겠지 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건 옛날 얘기지. 그건 특별한 사람에게만 일어나는 일이야. 나는 아직 믿음이 부족해서 라고 속삭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첫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정말로 성경을 믿는 것인가? 아니면 성경을 좋아하는 것인가? 믿는 것과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다릅니다. 진짜 믿음은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죠. 무심코 던진 말, 정말 이루어져도 괜찮겠습니까? 예수님은 매우 구체적인 방식으로 믿음의 작동 원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구하는 모든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고 구하는 것을 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말하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서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그 마음이 의심하지 아니하고 말한 것이 이루어질 줄 믿으면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면 우리의 일생 대화를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수십 번씩 이런 말을 합니다. 웃겨 죽겠어. 죽고 싶다. 미쳐버리겠어. 이 몸뚱이가 말을 안 들어. 머리가 나쁜가 봐. 다행히 이 말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가 그 말에 믿음을 실어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저 습관적인 표현, 감탄사, 푸념일 뿐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역으로 우리에게 무서운 진실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들을 뱉으면서 실제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혀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성경 말씀 자체를 믿지 않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에 동의하면서도 실제로는 그
그 말씀의 실효성을 믿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아멘을 외치면서 마음속으로는 설마 그게 진짜 내 현실에서 작동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믿음 있는 말 따로, 믿음 없이 사는 삶 따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입니다. 말은 믿음의 거울입니다. 말이 이토록 중요한 것은 말이 우리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즉 우리가 무심결에 내뱉은 말들은 우리 믿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만일 우리가 정말로 믿고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말씀을 믿는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에 대해 말하는 방식도 달라질 것입니다. 진짜 믿음은 삶의 방식을 바꿉니다. 조심스럽게 기도하고 낙담해서 포기하고 혹시나 하며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줄 믿고 감사하며 담대하게 나가는 삶입니다. 믿음과 의심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 풀리지 않았던 의문이 저에게 있습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한참 동안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의심이 없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의심이 드는 순간 그것은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믿음이 100점 만점이라면 의심이 조금이라도 섞이는 순간 그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닌 걸까요? 이것은 많은 사람을 괴롭힙니다. 나는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 응답이 안 되나 봐 라는 자책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천천히 다시 읽어보면 완전히 다른 전제가 숨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 자체가 믿음이 있어도 의심이 생길 수 있다는 전제입니다. 만약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의심이 생길 수 없다면 예수님은 믿고 의심하지 말라고 굳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 자체가 이미 믿음 있는 사람도 의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전제로 합니다. 이것이 답의 출발입니다. 마음의 믿음, 그리고 머리의 의심, 어디에 차이가 있는가? 우리 안에는 두 가지 층위가 있습니다. 즉, 지성, 머리, 그리고 심령, 마음입니다. 머리와 마음, 지성과 심령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의심은 이 두 층에서 각각 다르게 작동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비행기를 탄다고 가정해 봅시다. 비행기 올라타는 순간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쇳덩어리가 어떻게 날지? 만약 엔진이 고장나면 어떡하지? 이것이 머리의 의심입니다. 그런데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안전벨트를 매고 좌석에 앉고 목적지까지 갑니다. 왜냐하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 비행기가 나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마음의 믿음입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신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면서는 되겠어? 안 될 거야.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겠어?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의심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믿음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믿음과 의심이 싸울 때 어느 쪽이 마음의 중심을 차지하느냐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의심이 머리를 두드리더라도 마음의 닻이 말씀 위에 내려져 있으면 믿음은 살아 움직입니다. 믿음이 작다는 것과 믿음이 없다는 것은 다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구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가라앉을 때 믿음이 없는 자여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베드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파도 위를 걸을 만큼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 믿음이 아직 완성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분 중에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라고 자책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움직인다면 그것이 이미 믿음의 씨앗입니다. 믿음이 작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믿음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키워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베드로는 왜 가라앉는가? 먼저 베드로가 한 일을 제대로 평가해 봅시다. 우리는 흔히 이 이야기에서 베드로를 실패자로 기억합니다. 물에 빠진 사람, 믿음이 작았던 사람. 그러나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배에는 12제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오시는 것을 본 것은 모두 함께였습니다. 그런데 물 위로 뛰어내린 것은 베드로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머지 11명은 무엇을 했을까요? 배 안에 있었습니다. 안전하게. 그리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만 물 위를 걸었습니다. 비록 잠시였지만 그는 실제로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것은 인류 역사상 예수님 다음으로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인간의 기록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물 위 걷기는 실패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얼마나 실제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왜 가라앉는지를 분석하는 것은 그를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람과 파도, 거짓된 현실에 빼앗긴 시선. 베드로가 가라앉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에 그런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그는 바람을 보았습니다. 그는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가라앉았습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바람과 파도는 물 위를 걷는 것과 본질적으로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영장에 바람이 없으면 걸을 수 있을까요? 파도가 잔잔한 호수는 걸을 수 있나요? 당연히 아닙니다. 사람이 물 위를 걷지 못하는 이유는 바람이나 파도 때문이 아닙니다. 물의 표면 장력이 인간의 체중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고 있었던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진다고 예수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파도가 높아진다고 말씀의 능력이 줄어드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자연 법칙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그 능력의 원천은 예수님이었습니다. 바람이 세진다고 예수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바람이 세진다고 예수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의 부채가 늘어간다고 예수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이 더 깊어진다고 예수님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파도가 높아진다고 말씀의 능력이 줄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베드로의 진짜 문제는 시선의 이동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서 바람으로 시선이 이동되었고 약속의 말씀에서 파도로 시선이 이동되었고 초자연적인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환경으로 우리의 시선이 이동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나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리거니와. 여기서 거짓된 것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다른 것들, 즉 눈에 보이는 현실들입니다. 통장의 잔고, 의사의 진단 결과, 주변 사람들의 시선, 경제 침체, 관계의 갈등, 이것들이 거짓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이것들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고 실제 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거짓된 것을 숭상하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은혜를 그냥
흘려보내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식는 것은 대부분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나의 시선이 조금씩 조금씩 이동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 능력에 있던 나의 시선이 조금씩 조금씩 환경으로 이동되어질 때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흘러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또 하나 매우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성경은 베드로가 가라앉을 때 텅덩 하고 빠졌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가라앉기 시작했다고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에 빠질 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발끝부터 잠겼네. 이제 무릎까지, 이제 허리까지라고 단계적으로 느끼며 빠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냥 퐁당 하고 빠져버립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의 믿음이 한꺼번에 무너진 것이 아니었다는 뜻이죠. 시선이 이동함에 따라 조금씩 단계적으로 믿음이 흘러내렸습니다.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선이 흔들리는 만큼 조금씩 흘러내릴 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 그것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에 우리에게는 예수님께 시선을 돌릴 기회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쳤을 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시간차가 없었습니다. 지체가 없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리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가까이 계셨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배우는 법. 믿음은 결단으로 시작됩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에 대해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은 감정이라고 생각하지요. 어떤 날은 감동이 넘쳐서 믿음이 충만해진 것 같고 어떤 날은 무감각해져서 믿음이 없는 것 같죠. 그래서 예배에서 뜨겁게 감동받은 날은 오늘은 믿음이 있어 라고 느끼고 힘든 날 주변 환경이 암담하면 내가 믿음이 없나 봐 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치는 것과 관계없이 우리의 이성이 납득이 안 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고 마음의 중심에서 선택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감동이 있을 때만 작동하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환경에 상관없이 말씀을 붙드는 결단입니다. 결단으로 시작된 믿음은 어떻게 유지될까요? 고수함으로 유지됩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열매를 맺을까요? 의심하지 않는 믿음은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는 순간 반드시 거슬리는 바람과 장애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닙니다. 공식입니다. 믿음을 작정하면 시험이 옵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흔들릴 때 그것은 우리의 결단이 진짜인지를 시험하는 순간입니다. 믿음을 작정한 직후에 찾아오는 풍랑은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더 어려움이 눈앞에 펼쳐졌다면 여러분이 믿음이 없다는 증거가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환경이 아닌 말씀에 마음을 두십시오. 베드로의 실수를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의 실수는 무리를 걷기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그의 실수는 도중에 시선을 옮긴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부터 바람으로 시선을 옮겼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 파도를 봤고 초자연적인 현실보다도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작정한 순간부터 우리의 시야를 어디에 두느냐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예를 들어 병고침을 믿음으로 구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의사가 여전히 차도가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우리는 무엇을 더 현실로 받아들이는가요? 의사의 말인가요? 아니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인가요? 이 순간 시선이 어디로 향하느냐가 믿음의 분수령이 됩니다. 이는 의학적 조치를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 잔고나 현실적 상황을 부정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보다 크고 최종적인 현실이라고 마음이 인정해버리는 그 순간 내게서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을 보세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로다. 병든 것은 바꿔줍니다. 그래서 그게 진짜가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 너무 어려운 것, 그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실제 현실이지만 진짜가 아니에요. 거짓된 거예요. 왜 그래요? 바꾸지니까요. 그걸 바꾸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짜인 것입니다. 받은 것을 믿으라가 아니라 받은 줄로 믿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받은 줄로.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혁명적인 부분을 살펴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발 이것을 허락해 주세요. 앞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미래에 대한 기도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받을 것을 믿으라가 아닙니다. 받은 줄로 믿으라입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미래가 아니라 이미 완료된 사실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자면 이렇습니다. 친구에게 물건을 빌려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친구가 알겠어, 내일 가져다 줄게 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오늘부터 그 물건을 받은 것처럼 생각하고 준비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손에 없지만 약속이 확실하기 때문에 마음속에서는 이미 받은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것이 받은 줄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떤 친구의 약속보다 확실합니다. 그분은 결코 말씀을 철회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약속하시고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은 아직 눈앞에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서 나는 이미 받았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증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이었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과거의 죄를 용서받았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본성, 새로운 권세 안에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십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두려움의 법칙이 아니라 믿음의 법칙으로 삽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서 환경을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서 있을 때처럼 우리도 세상의 파도 위에 서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정말 믿고 있는가? 나의 기도는 받은 줄로 믿는가? 나의 시선은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는가? 아니면 바람과 파도를 바라보며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가? 지금 다시 예수님께 시선을 돌리십시오. 베드로는 가라앉으면서 딱 한마디를 외쳤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미셨습니다. 긴 설명도 책망도 잠시의 지체도 없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면 시선이 바람과 바다를 향해 있다면 바람과 파도를 향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돌아올 때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외칠 때입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칠 때 예수님의 손이 즉시 여러분을 붙드실 것입니다. 믿음은 완벽한 상태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리면서도 예수님을 향해 손을 뻗치는 것에서 자랍니다. 그 손을 뻗을 때 예수님은 반드시 붙들어 주십니다. 믿음은 완벽함이 아닙니다. 믿음은 방향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한,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 한 그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